오늘은 거절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이자 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거절당하지 않는 법 세 번째라는 제목으로 주일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리즈 설교니까요, 지난 두 주간의 메시지를 잠깐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기도가 왜 응답을 받았는지, 그리고 무리와 서기관이 왜 예수님께 거절당했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교 이미지를 좀 보여주시면, 나병 환자는 응답을 받았고 무리는 거절당했습니다. 이유는 이랬죠.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유일한 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아갔죠. 그렇게까지의 신앙이 그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무리에게 예수님은 그저 호기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는 무리에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적당히 가고 싶은 만큼만, 갈 수 있는 만큼만 예수님을 따랐죠. 또 백부장은 응답받았지만 서기관은 거절당했습니다. 백부장은 당시의 문화적 관습과 상관없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신앙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반면에 서기관은 출세지향적인 인물이었죠. 그래서 어떤 대상을 인격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쓸모 있는가 쓸모 없는가로 한 사람을 판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용 대상으로 여겼고, 그래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미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지만 다시 또 강조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떤 대상으로 보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시죠. 그래서 응답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거절하시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시작. 네.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정직한 신앙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걸린 열병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 거절당하지 않는 마지막 방법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마태복음 8장에서는 세 가지의 치유 기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세 번째 기사입니다. 먼저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고, 오늘에서는 이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내용이에요. 베드로의 장모가 걸렸던 열병이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이 피레수산이라는 단어인데요, 피레소라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이 피레소는 고열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고열이 있다. 그러니까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그녀에게 고열이 있었다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죠. 어쩌면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예수님은 왜 저렇게 기적을 남용하시나? 열이 좀 나면 약 먹으면 되지, 무슨 그 열을 내리는데 기적까지 사용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고열로 사람이 죽기도 하죠. 저도 고열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아쉽게도 우리 여성들이 좀 안 좋아하는 이 군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네. 3시간씩 통화할 정도로 이야기를 좋아하는 여성들이 혐오하는 세 가지 이야기가 있죠. 첫 번째는 군대 이야기, 두 번째는 축구 이야기, 세 번째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세 가지를 안 좋아하시는데, 네. 어떻게 좀 군대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우리 여성분들한테 좀 허락을 받고 하고 싶습니다. 해도 될까요? 네. 허락을 받았으니까 얘기를 좀 하면, 저는 강원도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라는 유명한 명언을 남겼던 지역이죠. 강원도 인제군 원통면 용대리에서 제가 이제 군 생활을 2년 2개월을 했죠. 알프스 스키장 근처에서 이제 군 생활을 했는데, 당연히 훈련소는 그 백이보충대였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죠. 그 백이보충대가 그 훈련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75번 훈련병이었어요. 아직도 기억을 해요. 75번 훈련병. 근데 훈련 중에 제가 이제 열이 막 나는 거예요. 열이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40.3도까지 올라. 안 놀라시네요. 뭐 남의 병이라고 뭐 전혀
놀라질 않으시는데 뭐 제가 죽어야 놀라실 겁니까? 어떻게? 네. 사실 그 열이 40도가 넘는다는 거는 굉장히 좀 위중한 상황이거든요. 저는 당연히 병원을 갈 줄 알았는데 병원은커녕 그냥 훈련소 안에 있는 의무대에 가더라고요. 주사는 아니더라도 해열제라도 줄 줄 알았는데 해열제도 안 주는 거예요. 뭘 주느냐? 냉동실에서 꽁꽁 얼린 아이스팩 2개를 던져주면서 의무병도 아닌, 의무관도 아닌 의무병이 저한테 예수님처럼 이런 선포를 하더라고요. 내일 아침까지 36.5도로 만들어. 내일 36.5도 안 되면 죽을 줄 알아. 딱 2마디를 남기고 사라지는 거예요. 이 75번 훈련병 김승민이 얼마나 겁을 먹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은 항상 제가 겁도 없이 당당하고 그런 줄로 아는데 제가 사실은 굉장히 마음속에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네. 얼마나 이렇게 많이 겁이 많고 그런 사람인데 아무튼 그때 진짜 제가 쫄았어요. 네, 훈련병이니까요. 그래서 밤새 잠을 한숨 안 자고 그 아이스팩으로 온몸을 막 문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을 새고 아침에 열을 쬐는데 진짜 36.5도가 된 거예요. 네. 의무병의 한마디가 예수님처럼 기적을 일으키더라고요. 그 의무병의 이름을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충만. 교회 다녔던 것 같아요. 그죠? 충만이라는 단어가 있는 걸로 봐서 목사의 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죠? 나쁜 놈, 그죠? 하충만. 네. 이름이 충만. 또 하필 또 충만이에요. 또. 네. 지금도 믿습니다. 그 의무병이 지금도 미워요. 네. 왜냐하면 제가 진짜 위중한 상황이었거든요. 어느 정도의 열은 괜찮은데 이게 40도가 넘어가면 사실 사람이 기절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베드로의 장모가 걸린 이 열병도 가벼운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니까 열병이 이제 떠나갔고 이 장모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여기서 이 일어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에게이로라는 단어예요. 에게이로. 부활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아픈 데서 일어났다 이게 아니라 그냥 조금 병이 나은 상태에서 회복되었다 이게 아니라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컨디션을 회복했다 이게 아니라 죽을 뻔했던 사람을 예수님이 살리신 상태인 거예요. 거의 다 죽게 된 사람이 기적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베드로의 장모에게 사용한 것이겠죠. 여러분, 이 에게이로는 다시 시작하는 기적입니다. 죽을 뻔했던 사람을 다시 살리셔서 새 삶을 살게 하는 기적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에게이로의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시 시작되는 기적. 에게이로의 은혜는 멈춰져 있던 것들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멈춰져 있던 질병의 회복이 다시 시작되고, 멈춰있던 내면의 상처의 치유가 다시 시작되고, 멈춰있던 관계의 회복이 다시 시작되고, 멈춰있던 성장과 성숙이 다시 시작되는 이 에게이로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베드로의 장모까지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게 되었는데, 이제 앞에 이 두 번의 치유, 다시 말하면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하인의 치유 사건과 베드로 장모의 치유 사건의 이 차이점이 뭘까요? 공통점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됐다는 공통점이 있을 텐데, 그럼 차이점은 뭘까? 다시 한번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 치유 기사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치유를 부탁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1부 때는 답이 나오던데 답이 안 나오네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병 환자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했고, 백부장도 하인의 치유를 예수님께 부탁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또 나병 환자도 예수님께 달려갔고요. 백부장도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6절에도 예수님께 달려가는 내용이 나오는데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께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 장모를 고쳐달라고 요청하신 적이 없습니다. 간청한 적이 없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먼저 베드로의 집에 가셨고, 베드로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먼저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만 베드로가 기도하는 내용이 빠져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이렇게 고민이 돼서 다른 복음서의 병행 구절을 좀 찾아봤어요. 먼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내용이 병행 구절인데 베드로가 기도했다는 내용이 전혀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또 다른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은 조금 더 자세하게 오늘 본문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38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누가복음의 병행 구절에는 예수님께 구했다는 표현이 나오죠. 누가 구했습니까? 사람들이. 베드로도 아니었고요. 함께 베드로의 집에 갔던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도 아니었고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들이라고 언급한 것을 봐서는 아마도 그냥 동네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의 집에 갔고요.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를 들쳐매고 예수님께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의 집에 왔더니 그제서야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를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당사자들도 아니었고요. 정작 당사자인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이 장모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장 친했다고 할 수 있는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요청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먼저 나서서 베드로의 기도 제목에 지금 응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 우리가 가장 바라는 상황 아닙니까? 내가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나의 필요와 나의 어려움에 응답하시는 거, 여러분이 제일 바라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기가 힘이 드니까. 그런데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내 삶의 문제가 뭔지를 잘 아셔서 먼저 나서서 척척척 해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행복할까요? 그렇죠? 내가 전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내 자식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주시고 내 자식들을 좋은 직장에 취직시켜주시고 다 좋은 배우자들을 만나서 결혼하게 하시면 너무 좋잖아요. 내가 전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먼저 내 질병을 예방해 주시고 아주 작은 병일 때마다 미리미리 다 고쳐주시고 모든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다 막아주시고 그러면 너무 좋겠죠. 베드로처럼 말이에요. 오늘 그런 인생을 사는 제가 비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전혀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네, 진짜입니다. 베드로처럼 사시면 돼요. 쉽죠? 베드로처럼 사시면 됩니다. 근데 베드로처럼 살기가 어렵죠. 네. 베드로처럼 사시면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먼저 다 알아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못 믿으시는 눈치인데 진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8장이 대비 효과를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와 무리를 비교하고 있고 백부장과 서기관을 비교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와 추종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추종자를 살펴볼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라고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연구자들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제2의 제자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한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많이 듣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많이 옆에서 경험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추종자죠. 이 추종자가 예수님께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먼저. 그 뒤에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추종자의 부탁을 예수님이 아주 단칼에 거절해요. 거절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오해냐면 이 추종자의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오해하죠. 예수님을 인정사정도 없는 분으로 착각합니다. 아니 아무리 제자로서의 사역이 중요해도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도 못 치르게 하냐,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실 수 있냐,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하기 쉬운 본문입니다. 또 오해하기 쉽도록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진짜로 오해입니다.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를 잘 몰라서 우리가 그렇게 지레짐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우리처럼 3일장이나 4일장을 하지 않습니다. 죽은 당일에 장사를 치러요. 죽은 당일에 매장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당일에 매장을 하는데 아들이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것 자체가 당시의 유대 문화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지금 막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장례도 치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의 제5계명을 범하는 일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추종자의 아버지는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21절은 이렇게 읽어야 맞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먼저 부모님을 잘 모시다가 나중에 돌아가시면 장례를 잘 치르고 난 후에 그 뒤에 예수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요청을 예수님께 한 것이고 예수님이 그 요청을 거절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추종자는 제자 그룹에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내 방식대로 내 스케줄에 맞춰서 제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생각이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뭐죠? 제자. 여러분도 아마 제자가 있으실 텐데 제자는 스승의 방식을 따르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추종자는 제자는 되고 싶은데 스승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지금 제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요구를 예수님께 하니까 예수님이 거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전에 그 보이밴드 그룹 중에 우리 지금 청년들은 잘 모를 텐데 그 보이밴드 그룹의 어떤 가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술을 마셨고 운전을 했지만 저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이 추종자도 똑같은 거예요. 제자는 스승의 방식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내 방식대로 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고 싶긴 한데 내 스케줄대로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제자를 안 하겠다는 말과 똑같은 거잖아요. 대학에서 교수가 화요일 오후 1시에 강의를 열었어요. 그런데 어떤 학생이 저는 교수님의 수업을 수요일 오후 1시에 듣고 싶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 학생은 그 수업을 듣고 싶다는 얘기일까요? 안 듣고 싶다는 얘기일까요? 안 듣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이 추종자가 지금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추종자의 요구를 단박에 거절하시면서 지금 나를 따르라.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제자는 스승의 방식을 따르는 존재야. 너는 내 스케줄에 맞춰야 제자가 될 수 있어. 라는 뜻으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존재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은 일요일이죠. 그러나 성도인 우리에게 오늘은 뭡니까? 주일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주의 날, 로즈데이잖아요. 그런데 성도가 주일을 일요일로 보내고 있다면 내 자신이 성도이기를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주일을 일요일로 보내면서 내 방식대로 성도가 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논리적인 모순인 거예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추종자는 자기 방식대로 제자가 되기를 고집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추종자를 거절하셨습니다. 자, 다시 베드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왜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기도 응답을 받았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고열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다른 자료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인 것 같은데 재밌는 해석을 내놨더라고요. 이런 거였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걸린 병이 열병이 아니라 화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화병이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기적적으로 많은 물고기를 잡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콜링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자, 이 상황에서 이 물고기가 제일 아까운 사람이 누굴까요? 1번 베드로, 2번 베드로의 아내. 누굴까요? 베드로 당사자는 이미 마음이 지금 뜨거워졌기 때문에 그 물고기가 전혀 아깝지를 않아요. 베드로의 아내가 아까웠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남편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달에 돈을 평소보다 더 많이 벌었는데 그 돈을 나에게 가져다 주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다 그러면 속에서 열불이 납니까 안 납니까? 우리 아내들 지금 벌써 눈에 노기가 서려 있어요. 경험을 많이 이미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일을 겪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씀을 쓰시더라고요. 속이 시끄럽잖아요, 그죠? 네. 울산 와서 처음 들어본 말이에요. 속 시끄럽다. 네. 네. 또 이 정신 못 차린 남편들이 가끔 이제 돈을 벌어서 막 이제 사회에 환원을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환원을 하나요? 뭐 월드비전, 기아대책, 컴패션 이런 데 후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 뭡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이제 자꾸 사회에 환원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 아내가 열불이 나죠. 네. 또 열불을 내고 있는 딸을 보는 엄마의 기분은 어떨까요? 열불이 나죠. 그래서 화병이 났다. 뭐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게다가 지금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이 어떻게 보면 가족을 제대로 못 돌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내도 속이 상하고 아내의 엄마인 베드로의 장모도 속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장모가 화병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병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아주 특이한 질병인 거 아시죠?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이 화병이라는 고유명사로 질병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도 화병이에요. HWABYUNG 화병. 네. 그러나 앞에서 이미 설명을 해드린 대로 원어를 보면 화병이 아니고요. 고열로 인한 열병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해석한 목사님이 화병이 나셨던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것은 이 목사님의 잘못된 해석에 답이 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기도하지 않은 기도의 제목에 응답받을 수 있었는가에 대한 답이 이 잘못된 해석에 있더라고요. 이것은 추종자가 거절당한 이유와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건데, 베드로는 예수님과 늘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은 기도 제목을 응답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계신 모든 곳에 함께 했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졸졸졸졸 쫓아다녔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 있는 모든 곳에는 베드로가 언제나 동행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왜 따라다녔을까요?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 양육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행이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동행이라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면 기도하지 않은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하실 때
이렇게 군대 시스템으로 양육하셨죠. 군대 시스템이 뭡니까? 동고동락이죠. 항상 같이 다니는 거예요.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일하고. 이게 군대 시스템이잖아요. 제자들을 학교 시스템으로 양육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가르칠 때만 모이고, 일할 때만 모이고, 프로젝트 할 때만 모이고, 밥 먹을 때, 쉴 때, 잘 때는 흩어지는 거예요. 이게 학교 시스템이잖아요. 예수님이 왜 군대 시스템으로 제자들을 양육하셨을까요? 그게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모든 순간에 동행하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베드로는 동행이라는 예수님의 방식에 그 누구보다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화병이 나려면 날 수도 있었겠죠. 처자식은 버려두고 예수님만 졸졸 따라다니니까요. 물론 근거 없는 주장이긴 하지만요. 자, 베드로는 이 군대 시스템이라는 예수님의 방식, 동고동락이라는 예수님의 방식, 동행이라는 예수님의 방식을 수용했어요. 내 방식대로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대로 베드로는 살았어요. 그렇게 사니까 기도하지 않은 기도 제목도 응답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서 내가 미처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31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게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서 가실 것이다. 너희들보다 앞서 행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그 방식을 따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모든 위험과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구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내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미처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수용하며 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기도 제목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세 가지의 치유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입니다.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3주에 걸쳐서 본 세 가지의 사건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나타내기 위한 장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의 삶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주 되심을 이미 나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모든 순간을요.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베드로는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방식을 모두 다 수용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는 뭡니까? 그리스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한낱 랍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리더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구주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순간에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모든 방식을 내 삶의 방식으로 수용할 때 내가 미처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드십이라는 개념과 리더십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정도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로드십이라는 것은 모든 순간을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리더십은 필요한 경우에만 주님을 따라가요. 로드십은 주님의 방식 전체를 다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리더십은 리더의 방식과 내 방식이 맞을 때만 수용합니다. 내 방식과 다르면 그 사람을 리더로 인정하지 않죠. 마지막으로 로드십은 내 삶 전체를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리더십에는 삶 전체를 맡기지 않습니다. 철저히 공과 사의 영역이 분리되어 있어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로드십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미처 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응답받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리더입니까? 로드입니까? 모든 순간을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을 수용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 전체를 주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예수님께 거절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사고가 발생한 그 국면에서만 주님을 따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때만 어떤 고난이 닥쳐야만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유일한 답으로 믿고 그렇게까지라도 하면서 기도하면 예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세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기도하지 않는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하시는 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떤 국면에서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을 수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방식을 고집하세요. 여러분의 그 고집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미처 구하지 못하는 기도 제목까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자원을 한번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재능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용하세요. 삶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대응해 보세요.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거든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매번 고장나면 고치는 수리형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나의 삶을 미리미리 정비하시는 정비형 인생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